다시 이 갈라디아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문제, 어떤 교회는 저런 문제. 제가 노회 임원을 맡아서 이렇게 지금 2년, 내년 하면 3년째인데요. 하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교회들, 또 부흥하는 교회도 개중에 있지만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교회들이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체감하게 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더 온전해지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야 하겠지만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올무에 빠지게 만들 수 있고 더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공사 중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죠. 기독교 교리에서 다루는 거룩할 성, 될 화, 변할 화. 거룩하게 바뀐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기간 동안 성화의 기간이에요. 저 천성의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때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90세를 사시든지 100수를 사시든지 그 이상을 사시든지 우리는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완전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모순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하고요, 때로는 야 과하다, 어떻게 저기까지 나가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나무의 결이 사포로 싹 문지르기 전에는 막 거칠고 우들투들하듯이 거칠은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촌이가 부탁드립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게 뭐 저래, 뭐라는 게 뭐 그래, 교회를 뭐 모태신앙이라는 게 왜 그래, 수십 년 단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는, 또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지금 이제 3주째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6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을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없이 사도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다, 우리말 표현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아주 평이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이상하게가 aston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astonished, 이런 뜻입니다. 사전적인 뜻은 놀라고, 반대하고, 실망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이런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그냥 좀 이상하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까지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말 표현이 이상하게 여긴다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단어가 떠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여기서 떠나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충성을 바꾼다. 내가 어떤 장군에게 충성을 했는데 충성하는 장군을 바꾼 거예요. 충성을 바꾼 아주 심각한 단어죠. 떠난다는 단어도. 우리는 그냥 떠나 서울에서 부산으로 떠났나? 서울에서 인천으로 떠났나? 그런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군사적, 정치적, 철학적 의미를 가진 떠나입니다. 즉 갈라디아 성도들이 군대를 이탈한 병사와 같이, 군인이 군대를 이탈하면 뭐가 됩니까? 탈영병이 됩니다. 탈영하고 배교하는 종교적 변절자, 영적 이탈자로 여기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너 옮겼네?가 아니, 군인으로 치면 탈영을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치면 배도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가 놀라고 가슴치고 괴로워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6절에도 나왔고요, 7절, 8절, 9절에 계속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10절을 제외하고는 계속 오늘 읽은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2주 동안 1절에서 5절을 2번 우리가 살피면서 2주 동안 살피면서 제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40일 후에 예수님의 성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죽으심의 부활의 성천의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복음서에 있습니다. 사복음서,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는 그냥 복음서.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 진리의 책이에요. 예수님만 복음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좀 부정적으로 설명해 놨는데, 저는 오늘 좀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는 결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는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평생을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았어도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물며 33세 짧은 나이에 겨우 3년 공생에 사역하시고 당국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 가시면서 우리 주님 담백하게 단순하게 다 이루었다로 생을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시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게 뭡니까? 유일한 것.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통용이 안 되는 것을 유일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사죄는 완전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이 예수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여러분, 가톨릭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뭐 성상을 만들고 성인을 만들고 뭐 고해 성사를 만들고 자꾸 더해요. 이게 고질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가톨릭만 아닙니다. 기독교 이단은 다 여기에 걸립니다. 문선명, 안상홍, 이만희, 지금도 교도소 감옥소에 있는 JMS,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네, 고맙습니다. 증명서.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이 빠지는 것 우리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상해.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단 종파에 가가지고 예배 같지 않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다른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직접 구약에 명하신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참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거야. 유대인이 되는 거야. 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지 진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러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계속 획책한 거예요. 계속 획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성결하게 준비하게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당사자인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구약 율법에 매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신법이 생겼는데 신약 구법에 매여 가지고 뭐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응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유대교는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습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공부하면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데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왔고 마지막 종말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유대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왜? 구약만 믿으니까. 구약만 자기들의 정경이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의 연관성 아래서 해석되어야 정확하고 안전하고 흠결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이 또 나옵니다. 왜 다른 복음을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믿는 기신자들에게 다른 복음을 계속 유포하고 그 다른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가 하는 거죠.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2000년 동안 교회가 사랑해온 복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복음은 여러분 둘이 아닙니다. 셋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복음이 뭐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이 복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더해요. 하나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몸에 가져야 된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눈에 보이니까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야 돼. 유월절을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진짜 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1900년, 적어도 1900 몇십 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 한 AD 주후 50년에서 60년으로 봅니다. 학자에 따라서 50년이라 그럽시다. 지금부터 1950년 전, 1950년이 아니고 1950년 전에 활동하던 이 다른 복음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교회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까? 그것은요, 우리 속에, 내 속에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면요, 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꽤 믿음 좋고 꽤 성경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도 두 가지 중요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 중심성. 또 하나가 종교성입니다. 이 종교성은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죠. 구도자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서 왜곡된 종교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죄가 왜곡된 종교성을 만날 때 다른 복음이 딱 나옵니다. 그냥 다른 복음이 어디서 나쁜 놈이 탁 들어와가지고 팍 이렇게 채가는 게 아니라 죄가 왜곡된 내 마음에 있는 뭔가를 추구하는 종교성, 그것과 만날 때 다른 복음이 나와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오히려 거짓 선생들 또는 율법주의자들이 더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와, 이 사람들은 천사야. 어떻게 저런 걸 다 지켜? 막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11조 자기들의 수입만 아니라 모든 수학의 모든 것에 11조를 다 바치네.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훌륭해 보여요. 왜? 눈에 보이니까. 세련된 종교성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련된 이 종교성이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죄성을 만족시키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야, 저게 진짜인가 봐. 진짜 저렇게 하면 뭐가 되겠네? 내 안에 있는 종교심과 죄가 딱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로 자신을 깨뜨리고 참된 진리, 단순한 진리, 생명의 도리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신 진리를 선택하기보다 다른 복음을 자꾸 관심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1.1핵이라도 변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7절 읽었죠? 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배 시간에 이 단어를 읽기도 좀 거북해요.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수천 킬로를 가야 만날 수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모처럼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바울인들 쓰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9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똑같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앞에 8절에서는 천사라도 너희들에게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달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저주라니요. 위험하다, 좋지 않다, 좀 삼가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험한 말을, 험한 단어를 써야 했을까요?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지금 뉴욕에서 대형 교회의 설교자로 활동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했느냐 하면 영혼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 그러면서 그는 다른 복음의 문제점 3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첫째, 팀 켈러 목사는 첫째, 다른 복음이란 곧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떠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심취하고 다른 복음에 혹하고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떠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가짜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없나니 다른 복음은 모양만 복음을 입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식당이나 뭐 어디 저 야외나 실내나 가보면 얼마나 장식들을 잘 해놨는지. 이게 진짠가 가짠가? 에이 가짜겠지. 가서 만져보면요 진짜요. 와 너무 색깔이나 이거 열매나 꽃이나 진짜일 거야. 가서 만져보면 가짜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혼돈된 혼재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다른 복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예 복음이 아니다. 세 번째, 다른 복음은 정죄를 부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뭘요? 정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요 하고 싶어서,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길로 빠지면, 이 길로 가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단호한 표현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막연하게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좀 섞어보지 뭐. 기독교 복음은, 정통 복음은, 개혁주의는, 성경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 사람도 맞고 하는 이 보편적인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 외에 없습니다. 사도들의 복음과 현재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것은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답게 드러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귀히 여기고 지키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되고 강한 자에게 내가 강한 자가 된 것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함이라고 자신의 복음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도 곱하기 2, 두 번씩이나. 심각하다는 거죠. 거짓에 속해 진리를 훼손하기보다 욕을 들어도 돌을 맞아도 진리로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해야 하기에, 교회를 지켜야 하기에,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 종의 길이기에 바울은 불편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가 설령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한 번 더, 진리 안에 자유하라. 이 표가요 성경 구절 안에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영상을 보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송해 버리세요.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죠. 말씀, 복음. 네. 복음이 뭡니까? 예수. 복음은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 재림, 이게 복음이에요. 네. 진리는 복음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것만 붙들면 돼요. 세상이 난리를 치고 요동을 치고 뭐 이랬네 저랬네 해도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의 길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한 번 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복음의 진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모든 곳에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은 찬송가를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516장, 우리 가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516장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산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있고 하나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아멘. 축도를 받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는 하나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진리라는 이 확신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각성하고 무장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